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한 주간의 시작을 함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렇게 예배합니다. 각각 있는 자리, 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도 함께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살아야 하는지 분별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동해야 할 것을 잘 지시받아야 한다라고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본을 보여야 할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으며 살았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나 내가 옳다 하는 가치관에 따라 그저 그렇게 행동하며 살았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합심하여 참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지시하시는 것을 따라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또 나와 내 자손과 가정과 교회와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고 어떻게 말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리까 묻지 않고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에 익숙하게 내 마음에 들고 내가 흡족한 일들대로 내 임의대로 산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사오니 하나님, 신앙인이라 하며 하나님의 자녀라 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후원하심에 대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지 못하며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나아가 용서해 주시며 새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새롭게 시작하며 또 나와 내 자녀에게 합당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며 살 수 있는 기회 얻게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주신 한 주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주께 받으며 배우며 또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일들대로 인도받아 사는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심과 우리 안에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분명히 기억나게 하사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잘못된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행동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환경을 아시오니 때때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 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다른 이에게 절대로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하신 것이지요. 그와 함께 시작되어지는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용납하시거나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죄와 전쟁하는 삶입니다. 죄에 대하여 알고 죄에 대하여 인정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방법을 찾고 구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지. 물론 적극적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려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싶을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한 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증거되어져서 항상 죄 가운데 연약함이 드러나고 항상 침범을 당하게 되지. 또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두고 보지 아니하는 원수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죄에 빠지고 올무에 들 수 있는 여러 함정들을 만들어 놓고 때때마다 넘어지고 또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계속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요,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걸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께서 도우신 증거를 받아 행복하게 살다가 반드시 실수와 죄와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죄와 허물이 나타나고 증거된 다음의 문제이지요. 하나님은 드러난 죄와 또 마음속에 있는 죄의 소욕을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탁하시는 게 아니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마치 빛이 있으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처럼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 오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회개로 시작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맨 마지막도 회개로 끝마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회개했다면 매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자전거를 타보셨죠? 두발 자전거를 타다 보면 페달을 계속 돌려야 됩니다. 물론 내리막길이나 어느 정도 속도가 붙었으면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느 순간인가는 다시 한번 돌려야 되는 것이 페달이죠. 마치 그와 같이 회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방향을 따라 가게 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기분 나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죄가 뭔지를 알아야 회개하겠죠.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회개한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돌이키려면 뭔가 잘못을 용서받고 새롭게 시작하려면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왜 잘못된 건지, 그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께서 가장 먼저 회개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스스로 죄 없는 것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정말로 너희가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잘 지키고 있는 것 맞는가? 라고 하는 걸 물으시는 것이죠.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거울 보듯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래서 필요하고 양심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회개는 죄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성경을 공부하든지 큐티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든지 간에 그 말씀이 뭐를 발견해야 되느냐 하면 내 안에 허물과 잘못되고 어그러진 부분들을 발견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이 내 죄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람들이 죄를 죄로 알기 싫어합니다. 죄가 혹 드러나더라도 나는 아니라고 변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징계와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의의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고난은 죄에 따른 징계와 고난입니다. 죄에 따른 결과로서 망하라고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 죄를 생각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라고 주시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것이 바로 그런 고난입니다. 성경을 좀 보죠.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고 죄를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양심을 따라 우리가 알고 들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또 예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그 마음을 느끼게 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만으로 되어져 있지 않을 때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답답함 속에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일이 어렵게 되고 하고 있는 것이지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징계받는 그 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길을 열어놓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사랑이십니다. 성경은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된 자녀가 아니라 남이라면 굳이 징계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의인이어야 하는데 그 의인 되기 위해서는 죄를 반드시 알고 인정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징계도 하고 야단도 치고 권면도 하고 방향도 지시하듯이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권면하시고 방향을 지시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며 명령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보면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체벌하거나 징계하거나 야단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노엽게 하다는 얘기는 기준 없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해서 아이들이 혼란스럽게 되다 그저 감정만 상하고 기분 나쁘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도리어 주의 교양과 훈계로 본을 보이며 삶을 드러내며 잘 가르치지 못하고 제대로 인도하지 못한 책임을 스스로 느끼며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마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삼손을 제대로 잘 가르쳤어야 되는 아버지인데 제대로 잘 가르치지 못하고 자기가 본을 제대로 못 보인 부분들이 있었지요. 그 부분을 마노아도 회개해야 하고 삼손도 회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잠언서 13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여기 근실이 징계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생각이나 기준을 따로 함부로 폭행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아주 근면하고 제대로 된 열매를 나타낼 수 있도록 본을 보이고 가장 적정하게 꼭 필요한 만큼만 그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혹 징계하시고 혹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혹 우리의 여러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버림받았다고 착각하거나 미움받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답답한 일이 생기면 반드시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아 거울 보듯 잘 비춰봐서 어그러지고 잘못된 부분을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들에게 회개하게끔 만들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회개하게끔 잘 가르쳐 인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은 나중에 믿은 사람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본을 보이고 잘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도둑을 만든 어머니 얘기가 나옵니다. 자녀가 어려서 조그만 것을 훔쳐왔을 때 야단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집에 유익된 것을 훔쳐왔을 때 도리어 칭찬하고 잘했다고 하고 하더니 결국은 맨 마지막에 살인 강도가 되어서 사형대에 오르게 되죠. 엄마가 울고불며 정말 그 아이에게 다가갔을 때 그 아이가 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면서 귀를 물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내가 처음 도둑질을 했을 때 왜 나에게 잘못했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그 교훈은 무엇인가 했다고 그냥 넘어가고 잘못된 것을 사랑스럽다고 넘어가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제대로 회개하게끔 만드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관심이고 그 아이를 잘 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똑같은 교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만 오직 참 하나님이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 이름을 본인이 짓진 않았겠죠. 분명히 부모가 지었을 겁니다. 부모가 자기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 같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만 참신이시다 이렇게 만약에 지었다면 그 부모의 신앙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게끔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던 그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꽤 부유한 집안에 사는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사랑도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허영심도 있고 욕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 본문에 보면 은 1100개를 어머니 몰래 훔쳤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은 1100개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 제대로 알 수는 없는데 같은 장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사사기 17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나중에 보면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레위 사람 한 명을 자기 가정의 제사장으로 고용을 하려고 합니다. 고용 계약서를 쓰는데 조건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연봉은 은 10개다. 옷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 10개가 제사장 한 명의 1년 연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은 1100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사장 연봉의 110년어치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인 것이죠. 우리 현재 시가로 환산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금액이 엄청납니다. 자, 이 금액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입장에선 너무나도 황당하고 너무나도 배신감을 느끼고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는 것이죠. 내 은 1100개를 훔쳐간 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받을 것이다.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훔치고 도적질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니 누구라도 저주받아 마땅하다라고 아주 큰 소리로 외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미가는 욕심 많고 허영심은 많지만 아마 마음은 굉장히 여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그 저주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음에 찔리고 두려워서 그것을 어머니에게 고백합니다. 자, 사사기 17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어머니의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떨려서 어머니 앞에 와서 정직하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 내가 어머니의 은 1100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이 은 1100을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드립니다. 자, 그때 어머니가 했어야 될 말이 뭡니까? 일단은 죄를 분명하게 알게 하고 그 죄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알게 하고 그것을 분명히 인정하게 하고 인정한 다음에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고 해야 되는 겁니다. 속죄제로 쓰여지는 제물도 가르쳐야 하고 그 속죄제의 모든 단계도 가르쳐야 됩니다. 남의 것을 훔쳤으니 그것에 대하여서 더하여 배상금을 물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모든 과정을 건너뛰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충돌이 생기는 거죠. 이 돈을 훔쳐가는 자를 저주한 말과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기 원한다는 말 두 가지가 충돌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되려면 중간에 회개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을 그냥 건너뛴 것이죠.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자기의 생각에 잘못 가지고 있는 신앙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17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미가가 은 1100을 주니까 이 은 1100을 어떻게 써야 하나 고민이 생긴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이미 잃어버렸던 돈이고 이 잃어버렸던 돈으로 인해서 자식이 저주받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복을 받아야 되겠으니까 어떤 방법이 좋을까 생각하다 이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한 거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신상을 부어 만들고 새겨 만들고 그건 우상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광야 생활 가운데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아론과 다른 사람들이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3000명이 죽는 일이 벌어졌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과거의 경험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면, 그럴듯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대우하면 그것이 복이 된다고 착각했습니다. 또 죄를 지은 사람이 미가다 보니까 어머니가 드리는 헌금보다는 미가가 드리는 헌금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이 준 1,100을 다시 아들의 손에 주어서 네 이름으로 헌금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헌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참 재밌게도 이 아들 미가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선지자 미가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정의로운 마음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도받고자 하는 마음과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마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를 아시죠? 땅을 팔아서 그 값에 절반이나 되는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나 절반이나 되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거짓말로 말한 것이 더 큰 죄였던 거죠. 헌금을 많이 한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예배의 순서를 만들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좋은 프로그램을 갖다 넣는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휘황찬란한 성전을 만들고 거기에 아름다운 장식으로 정말 예배하기에 정말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미가나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해의 출발은 말씀을 알지 못한 것이죠. 말씀을 자기가 좋아하는 식대로 해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하나님은 이럴 것이라고 생각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낳았고 그 오해는 결국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받은 미가는 그 중에 200을 들여서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 200을 들여서 은신상을 만듭니다. 부어 만들고 새겨 만들고 그래서 자기의 신당에 그것을 갖다 줍니다. 또 가정신인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런 신상도 또 만들어서 갖다 줍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이름은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다라고 하면서 신상도 만들고 드라빔도 갖다 놓고 자기 집안에 제단도 쌓아 놓습니다. 제단을 쌓고 보니까 제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을 누구를 세우냐 하면 자기 아들을 세웁니다. 자, 사사기 17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미가는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땅은 이스라엘의 정중앙에 있어서요. 그 당시 성막이 있었던,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요. 성막이 있었던 실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까운 동네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땅들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실로에 성막 앞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집에 자기 임의대로 제단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신상과 드라빔을 놓고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레위인도 아닌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 삼아서 월급을 주면서 그렇게 먹여 살리는 겁니다.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제단도 자기 마음대로, 신상도 자기 마음대로, 물질도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행동하고 만들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예배의 형식을 만들면 에봇을 입고 그럴듯하게 제사장의 흉내를 내면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된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드리고 많이 해드리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해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당연히 그 일로 하나님은 징계하셨을 것이고 거기에 문제가 느껴지도록 하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자기 안에 자기의 문제를 처음부터 잘 돌아봤어야 합니다. 물건을 도둑질했을 때로 돌아가서 회개했어야 하고, 그것을 어머니와 함께 작당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했으나 실상은 자기 임의대로 막 사용한 부분을 회개했어야 하고, 신상을 만든 것도 회개했어야 하고, 드라빔을 만든 것도 회개했어야 되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은 것도 회개했어야 되고, 가까이 있는 성막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제사하지 않은 것도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기 마음과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가 생각할 때 뭐가 문제였던가 하는 것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게 뭡니까? 레위인 제사장이어야 하는데 내 아들을 제사장 삼아서 문제였던 것 같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 살다가 그곳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떠돌던 레위인 젊은 청년 하나를 데려다가 당신 레위인이니 우리 가정 제사장이 되어달라라고 얘기하고 월급을 주고 그 제사장을 돈으로 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자, 사사기 17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재밌는 것은 미가의 어머니도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한다 이야기하고, 미가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최고 관심은 복입니다. 그 복이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저 내가 볼 때 또 남이 볼 때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성공적으로 보이면 다 좋은 겁니다. 도둑질을 했어도, 거짓말을 했어도,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났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모습의 우상들을 만들었어도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에 편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고 내가 꿈꾸는 것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고 왕이 그 안에 계시지 않아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방종하여 그렇게 살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때때마다 상황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 회개는 적당하게 하고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에 이게 문제라고 하나 둘만 해결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의 근본부터 돌아가서 어디서 잘못됐고 어디서부터 어그러졌는지 찾고 그것이 기억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을 얻어야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했다면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선택하고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도 미가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회개가 훈련되지 않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잘못된 것을 그저 애정으로 덮고 넘어갑니다. 내 아들의 문제니 괜찮다라고 넘어갑니다. 남의 문제라면 펄펄 뛰었겠지만 내 가족의 문제이니 그 정도쯤은 다 아무나 그렇게 한다라고 대충 얼버무려 넘어갑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얼버무려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단 한 털어까지라도 반드시 해결하도록 요청하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헌금을 많이 하니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서 예배하냐라는 문제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목사와 어떤 교회에서 하느냐, 그거 전혀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에 과연 맞는가?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죄라고 하시는지 분명히 인정하고 그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못은 그대로 두고 다른 더 좋은 일을 행하면 낫겠지. 철만해. 잘한 것은 잘한 것이겠지만 죄를 회개하는 문제가 절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내 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많이 행동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냈다고 그 수고와 열심히 이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알고 인정하고 삶을 바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으면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미가를 사랑하는 만큼 회개를 가르쳤어야 합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미가를 제대로 회개하도록 가르치지 아니하니 미가는 자기 아들도 거짓 제사장을 만들어서 죄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유대의 지파를 떠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결국 그 제사장도 나중에 보면 또 죄인이 되게 만듭니다. 겉으로 형통하고 남들 보기에 좋고 괜찮아 보인다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결과를 얻었다고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호흡을 허락받았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도 허락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도 허락받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어떤 잘못된 일을 당한 사람,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살피며 저들이 회개 안 해서 그렇다고, 저들은 저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손가락질할 때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들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인 저부터 회개해야 되고 부모인 여러분부터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자손들도 회개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회개할까요? 처음으로 돌아가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건넘고 넘어갔던 모든 문제에 회개하고 회개를 가르치는 신령한 부모, 거룩한 교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또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기억되어지고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알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인정된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며 삶으로 방향을 바꿔서 주 예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결단과 선택과 우리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으로 순종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 회개가 잘 훈련된 사람, 나와 내 가정과 내 자손에게 회개를 말할 수 있고 함께 회개하자고 권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의 죄, 두 번의 죄를 덮고 넘어가다 보면 그것이 마치 죄인 줄도 알지 못하고 당연하듯이 해결하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된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제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할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인정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증거가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겉보기에 내 마음에 흡족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부러워할 만한 일들만 있으면 그것이 마치 복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잘 돌아보고 회개하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나 내가 하는 예배나 주께 드린 헌금이나 내가 한 수고가 분명히 있을지라도 그곳으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가 오셔서 죽고 피 흘려 주신 것이오니 하나님, 정말 회개부터 시작하고 회개부터 열매를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일들도 인정하심을 얻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함을 얻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길.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나도 회개하고 내 자녀에게도 회개를 잘 가르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항상 회개에 성공하고 회개를 잘 가르쳐 본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